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일종의 인생의 허물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꽤 어렵게 은행에 입사했는데 한 달 내내 연체 채권 서류 복사만 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은행 왔나? 은행 정리하고 중국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중국 선교 나갔는데 하루 종일 한국 유학생 청소년 뒷바라지 해야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중국 왔나? 부끄럽지만 최근에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이 쓱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특히 새벽기도 강단을 지키며 지난 4년 동안 아내와 단둘이 시작했던 새벽기도 강단, 그래도 평균 2개월 만에 주변에서 한 분씩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했는데 코로나로 다시 처음부터 아내와 단둘이 시작했던 그날, 그러나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2년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왔는데 또 변이다 뭐다 하니 코로나 2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순간 복잡해지더라고요. 비단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자영업자님들, 보건의료 종사자님들, 학교 학원 선생님들, 전업주부님들, 다음 세대 학생들 모두들 위드 코로나로 잠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졌었는데 확진자 증폭, 변이 바이러스 이건 또 뭐지?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마음이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심정도 우리와 비슷해 보여요.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이후 로마로 가서 땅끝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를 해보기도 전에 정결의식 행하다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붙잡혀 죄수처럼 채찍을 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지난주 설교 들었듯이 바울이 그 은혜로운 개인 간증을 했는데 무리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죽일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위험하다 싶어서. 그리고 이후 천부장은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은요 지금 우리 교회 법조인들도 계시지만 이 재판받고 이런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혼자 외로웠어요.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지금 그러나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여 왔음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자 당시 대제사장 이 종교에서는 최고 권위자죠.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이었던 아나니아는요 분노에 차서 즉각 반응합니다. 죄수가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다니. 죄수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을 하니까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2절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단순히 손바닥으로 치는 정도가 아니죠. 막 입술이 다 터지고 얼굴도 형체를 알 수 없이
일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치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방에 바울 편은 하나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분노에 찬 무리들의 공격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지혜를 발휘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에서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바울이요 위기감을 느꼈죠. 저 세력들이 다 나에게 덮치면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있다 하고 경건하게 자신들 얘기를 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좀 날라리들이었거든요. 그냥 오늘 먹고 죽자 이런, 그러니까 거긴 부활 없다.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를 딱 던진 거예요.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바리새인들은 막 바울을 변호하기도 하고 막 서로 싸울 때 그때 모면한 거죠. 위기를 모면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소동이 있게 되자 이 바울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한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공의회원들로부터 빼내어서 영내로 이제 끌고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요.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영내에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잖아요. 그 동일한 장소. 그래서 거기에 이 바울이 끌려갔을 때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풀어주실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될까?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영내로 다시 끌려 들어온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적대적인 대상들 앞에서 며칠 동안 계속 자신을 변호해야 했던 바울은 심신이 지쳤을 겁니다. 흥분한 무리들에게 찢겨 죽을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바울이에요. 아마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땅끝 열방 선교는커녕 예루살렘에서 내 생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겠다는 위기감이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나는 100개의 교회를 짓겠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고 내 지금 생명 건사하기도 어렵고 내 가족 챙기기도 어렵고 그럴 때 얼마나 낙담이 되고 마음이 무너집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로마 선교고 뭐고 여기서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엇보다 지독한 외로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자신을 체포한 로마 군인들, 성난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은 없고 사방의 적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최고의 위로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1절이죠.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꿈은 멀어지는 것인가라는 인생의 허무감. 사방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가족도 심지어 배우자도 난 이렇게 힘든데 표면적인 대화만 오가는 것 같고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잘못된 선택 아닐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마음들로 최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도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곁에 계신다. 오늘 11절 상반절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해도 내용 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지금 주님이 계시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바울은 요 며칠 혼자 지독한 외로움에 고분분투 싸워야 했습니다. 사방은 자신을 찢어 죽일 듯한 기세로 덤벼드는 적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친히 서셔서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언제나 함께 해줄게. 그날 밤에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고달프고 힘겨운 사역자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때 요소요소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세요. 바울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는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길 안에서 항상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걸 느꼈어요. 오늘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우연아 고맙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예? 그랬더니 4년 전에 너가 이곳에 올 때보다 지금 새벽 예배, 금요철야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 예배 매주 내가 함께 볼 수 있어서 너희들이 드려서 우연아 수고했다. 그 마음이 저에게 몰려오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니까 다 진짜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도 4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충실하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우리 대학생 청년들도, 우리 진짜 코로나 2년 동안 많이 옮겼잖아요. 움직이는 교회로. 그때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찬양하고 짐 옮기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한 분 한 분 참 고마운 생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 어쩌면 나 혼자인 것 같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것 같은 그날 밤에 주님은 내가 너 곁에 있어 이렇게 지금도 위로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순간순간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곁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저의 왼손을 이렇게 잡는 신용을 합니다. 왜? 이사야에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왼손을, 주님 오른손 잡아요. 지금도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늘 의식을 하죠.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이 효과 만점입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너무 장기화되고 심각해서 주님을 의식조차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 제가 요새 우울증 연구도 하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 교회 옥 안 오더라도 그 부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시기에는 우울증 자가 진단도 이렇게 해보시고 제가 그런 면에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심각한 형제 자매에게는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세요라고
권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의 우울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생각이 향방 없이 표류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현실 인식과 사고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우리 가족들에게, 지인들한테 야 좀 힘내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안 돼요. 더 큰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그런 사고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종교 개혁과 루터의 권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출간된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대단한 루터 자신도 우울증과 치열하게 싸웠던 믿음의 선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루터는요, 우울함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제롬이라는 청년에게 자신의 경험에서 온 교훈을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이거는 본인이 우울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언이에요. 우리 앞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조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경우에도 고독을 피하게 마귀는 자네가 혼자 있을 때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제롬, 우리 가족과 어울려 웃고 즐기게. 이런 식으로 자네는 사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걸세. 용기를 내서 끔찍한 생각을 쫓아내게. 마귀가 그런 생각들로 괴롭힐 때마다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서 농담도 주고받고 한바탕 즐겁게 지내게. 루터는요, 스스로 고독의 쓴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친구들이 주는 기쁨과 위로, 즐거움이 없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갇히기 쉽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일 슬프고 제일 나쁜 생각에까지 다다르게 되더군. 별의별 악을 세세하게 곱씹다가 지난날의 역경이라도 떠오르면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지. 세상에 자신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라며 엄살을 부리고 최악의 결과만 상상하지. 그래서요, 루터는요, 스스로 이런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돼지 우리 애라도 같대요. 혼자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울음소리라도 듣고 똥이라도 치우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여전히 주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요새, 우리 가족이 요새 이런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고독을 피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돕는 천사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셔서 주님 자신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점을 신뢰합시다. 저는요, 가끔 제 아내가 뒤에 앉아 있지만 제가 많이 반성하는 게,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때 서약했던 다른 내용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의 감정, 그것을 잘 수용하고 제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아내의 감정적인 외로움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결혼 예배 때 제가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이제, 또 아내는 이런 설교하고 나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실천을 뭐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이 시기에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돕는 천사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울증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 찾아왔다면 여러분들도 이번 주는 결단하세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한다, 그게 최고지만 그것도 힘든 분이라면 일단은 고독을 피하십시오.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방언들,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이랑 전화라도 하고 홀로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11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주님은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해 주세요. 일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아, 심지어는 나 쓰레기 같아, 그러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11절 하반절에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가장 많이 감동받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울하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없어 보일 때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채찍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자신의 비전인 땅끝 열방 선교는 요원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 들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은요, 지금 나 예루살렘에서 뭐 또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로마행은 물 건너갔나?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그걸 글쎄 너가 나의 이름을 증언한 일이다, 복음을 전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고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어디서 뭔가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코로나가 오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고 내 동지들은 다 배신한 것 같고 나 뭐야 뭐 했어,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 아니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모든 일을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존재감 무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날 밤에 오셔서 그건 나의 이름을 너가 훌륭히 전파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30, 40대 전업주부들의 우울증 지수에 경고등이 커졌다고 해요. 여러분 30, 40대 주부들, 우리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 진짜 우리가 리스펙하고 특히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식이 엄마들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녀들은 대면 수업이다 비대면 수업이다 너무 자주 바뀌고 남편은 재택근무하고 하루 종일 주부들은 밥만 하다 끝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고마움을 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었고 꿈 많은 소녀였는데 삼식이 엄마로 전락해 버린 것 같은 자괴감 때문에 우울하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2년 동안 무명의 영웅 각 가정의 주부들이 있었기에 남편과 자녀 모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주부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미친 듯이 지금 코로나 때 구사하고 있는데 코로나 2년 동안 무명의 삼식이 엄마 주부들이 최전선에서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아플 때 우리 가정에 큰 영향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아프면 영준이도 아프고 영민이도 아프고 가정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아, 그래, 나는 아파도 아내는 아프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각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우리 주부들 꼭 30, 40대 주부뿐 아니라 이 코로나 2년 겪어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좌괴감, 그런 허무함, 그런 밤에 눈물을 흘렸던 분이 계시다면 그 밤에 너 가정을 지킨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 교회에도 무명의 영웅들이 계세요. 지난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때로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칭찬해 주시며 내가 너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절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사명을 일깨워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아직 이 할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위로가 임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진짜 제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서 그런지 저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때로는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 비전을 선포하지만 가끔 서울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평양로야, 북경로야.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바울이 로마 갔다가 땅끝까지 간다. 이게 내가 그냥 나로부터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거 내가 책임질 거야. 너가 얘기하는 것 같아도 나로부터 나온 거야. 그거 깨달을 때 다시 사역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지금 낙담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이요, 꿈을 발견할 때 회복됩니다. 진짜예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의 행해요. 세상은 언제나 과거에 매여 있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봅니다. 그러나 천국은,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미래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하게 합니다. 파스칼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죄를 짓고 낙심하는 것은 절망의 죄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희망의 죄다. 똑같은 죄가 아니래요. 절망의 죄와 희망의 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의 말대로 절망의 죄, 희망의 죄가 있음을 명심합시다. 죄를 회개했으면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모든 에너지를 창조적 미래에 집중하여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꿈을 키워줘야 돼요. 저는 이것을 임상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요, 어떤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하나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그 책을요 막 3번, 4번 읽고 몇 개월 동안 읽더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근데 이 친구가 변화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막 억지로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이 코로나로 진짜 힘든 상황인데 최근에 여러 경로, 책, 양육, 강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가 사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요, 지금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래요.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은 바울 너의 계획이기 전에 내 계획이야.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계획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위로를 받았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비전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발견할 때 허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갈 때 허무가 사라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술도 진탕 먹어봤잖아요. 권력을 향해서 진탕 쫓아가 봤잖아요. 여자도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허무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향해 나아갈 때 돌파가 일어나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데스티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죠. 요단강 왜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여리고성 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변이다, 증폭이다, 교회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미 집약되어 있어요.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이 계획에 맞게 살면 돼요. 하나님 사랑,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이웃 사랑, 섬김이죠. 교회 안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러브키트를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봉사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복음 전파죠. 전도의 삶,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거, discipleship,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fellowship.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worship, ministry, mission, discipleship, fellowship, 예배, 섬김, 전도, 제자도, 친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있다면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이든지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5가지 계획을 기초로 제가 이 코로나로 막 세상은 흔들려도 오히려 제 개인의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2 아들의 아버지요, 한 여인의 남편이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충성된 성품을 닮아가며 제자 삼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의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열방선교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특히 청년 다음 세대를 깨워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 땅끝까지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명선언서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분을 응원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참 그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연말에
우리 좋은 펜션 같은데 우리 한 1박 2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거 안 하고 자원하는 분들 가족 단위로도 방도 이렇게 드리고 오전 오후 좀 쉬면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과거에서부터 점검을 하고 미래의 어떤 궁극적인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성경적으로 잘 교육을 받고 제 스스로도 하고 있는데 그 1박 2일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하면은 하프타임이잖아요. 우리 청년 대학생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프타임을 점검하고 이제 남은 미래를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말씀하시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청소년 때,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획, 그 사명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잊을지 몰라도 이 그날 밤 바울 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잊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혹 여러분 중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던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위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사랑방언, 내가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깊은 우울에 빠져 있다면 그런 선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독에 방치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의 일상이 무가치해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때도 참 수고했다고,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꿈, 사명, 그거 부부들끼리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가족들이 오늘 밤에 꼭 좀 그거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꿈, 그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위로로 최근의 위기의 날들이 비전의 날들로 변모하는 은혜를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